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새해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올해는 이 금요 기도회를 열정적으로 기도하자라는 의미에서 열정기도회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열정기도, 기도 파트에서 첫 번째가 매주 반복되는 열정기도회, 금요기도회를 열정기도회로 부르려고 합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열정이 생기지는 않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예 마음을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이 금요기도에 와서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면 우리 금요기도회가 열정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모든 성도가 함께 열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금요기도회를 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로 만들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열정기도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새 마음을 갖기 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누군가에 의해서 한 번쯤은 설교가 되어 성도들이 반드시 듣게 되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포함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든가 아니면 부목사님들이 하든가 어디 기관에서 하든가 또 아니면 유튜브나 들어가 TV, 기독교 TV나 틀어보면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게 되지요. 새해 초에 늘 듣게 되는 말씀이라 식상할 수 있지만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것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2022년 새해를 맞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아멘, 내게 주시는 레마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은 과거에 대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과거는요, 잘한 것으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부족한 것으로는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인 양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부족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였으면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 선지자의 명령처럼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은 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되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지난 시간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아직 지난 과거의 삶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청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잘한 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뭐 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들, 부족했던 것들, 안타까운 것들, 좀 미비한 것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생각나면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청산해야 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면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다가 나라가 멸망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한 과거만을 생각하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제 나타낼 것이라 거기까지만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결코 새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다가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아멘, 확신을 가져도 좋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어떠세요?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시나요? 물으면 웃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시나요? 한 분이 물어보시면 한 분은 아멘 그러세요. 그리고 아멘 하셨던 분은 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분도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할지 먼저 정하시고, 자, 다 같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또 한번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막 이렇게 흥분이 돼요. 올해 2022년에 어떤 일을 이루실까? 예. 어느 날 우리 집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이건 뭐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날 많은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네 가정이 모였으니까 한 8명 모인 것 같아요. 8명이 모였는데요, 6명이 이씨더라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2명만 김씨고. 근데 올해가 2022년이에요. 이야, 그죠? 그래서 전 이씨인 저는 기대가 돼요.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것 같고 기대하죠, 그죠?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것도 연결시켜서 기대를 할 정도로 올 한 해는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기대가 돼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지난 코로나 이렇게 2년 동안 겪으면서 사실 많이, 여러분도 힘드셨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연말부터 올해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힘을 주셔요. 저 개인적으로는 막 충만하고 막 힘이 넘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걸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겠다. 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전체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회 올 때도 오늘도 또 금요일이구나 이러고 오시면 안 되고요. 금요기도회 오실 때마다 열정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이제 100주년을 향해서 2028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한 해 한 해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나 개인을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리라. 내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을 몇 년 다녔어요. 우리 직장은 소망이 없어요. 늘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올해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이죠? 특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우리 수원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2022년에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옥토로 준비된 마음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서 저기 아예 걸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죠. 새 마음, 새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4가지 칭찬 듣는 삶, 지혜로운 삶,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에 새해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 기도 기억나시죠? 요 기도는 제가 안 빠뜨리고 모든 분들에게 다 기도해 드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 영, 새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칭찬 듣는 삶, 지혜로운 삶,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아멘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분들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 영으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칭찬 듣고 지혜롭고 열매 맺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금요기도회, 열정기도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주님 주시는 부어주신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19절에 그 다음 구절. 자,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다음 구절까지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 일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타내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새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실 광야의 길이 나는 것이요,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의 길을 내는 것, 그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뭐 아프리카 사막 여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그리고 중동에 있는 사막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중국에 갔다가 사막을 본 적이 있어요. 전부 모래로만 된 언덕이에요. 모래로만 된 언덕인데, 여러분 사막은요 금방 사람이 지나가도 바람 한번 슉 불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길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 사막은 왜 사막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 사막이 되는 건데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새 일이 말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는 것처럼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2022년을 계획하면서 꿈꾸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세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서 칭찬 듣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능력 있게 살지 못했어 라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찌 보면 21세기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온갖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여지는 것, 정신만 들면 들려오는 것,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한테 그냥 계속 주입시켜주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사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아직 미래에 되어질 일이잖아요. 근데 미래에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새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회복이 되어 나라를 재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죠.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 나라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의 역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우리가 에스겔 36장 말씀을 붙드는 것도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이 확인되며 반복 선포되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선지자들은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던 영혼들은 그 기쁨을 누렸지요. 그래서 스룹바벨, 원래는 세스바살을 중심으로 왔는데 세스바살이 아마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스룹바벨이 리더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잖아요. 성전을 새로 짓잖아요.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던 영혼들은 그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뭐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지만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영혼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에이, 점점 교회는 어려워질 거야. 문 닫게 될 거야. 이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렵지 뭐. 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가능합니다. 진짜입니까? 가능하지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가능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정기도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와, 그거에 비하면 우리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두 사람만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만도 우리가 모두 정말 합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대로 내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아유, 기도하긴 하지만 과연 이루어지겠어? 이게 두 마음이거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한 번 기도하였을 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다양하게 나타나시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와, 물김치가 먹고 싶은데, 근데 어떤 분이 물김치를 한 통 갖다 주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더 좋은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도 못한 거 미리 아시고 갚아주시는 거. 그런 경우도 있죠. 생각도 못한 은혜로 미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의 말씀을 알고 한 번 기도하고 바로 응답됐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총리로서 자기 집을 지을 때 미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내고 말이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은 서쪽입니다. 서쪽. 보통은 창은 동쪽에다 내지 서쪽에다 안 내거든요. 그 서쪽에다 창을 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냈다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미리 창을 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거죠. 모세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어디에서든 이곳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내고 그 창 아래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인 그 칙령이 선포됐다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계속하여 허락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특별히 열정기도회에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일들 성령으로 충만하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마음으로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삶, 지혜로운 삶,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삶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제 이루실는지 몰라요. 언제 이루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강력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기도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다시 그 충만함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작에 불을 떼는 거예요. 확 타오릅니다. 확 타오른다고 가만 내버려두면요, 포그르륵 사그러져 버려요. 다 타버리고 없어지냐, 재만 남아요. 그럴 때 계속 뭐 해야 되죠? 장작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충만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안 돼.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도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여 응답받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에 그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를 찬양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며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종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